교회론 3-5. 교회론의 교회의 이미지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4가지 이미지를 했습니다. 4가지 이미지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1번 뭐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네, 신부라 그랬어요. 네 번째가? 성령의 전. 그렇죠. 성령의 전. 교회에 대한 이 그림들 정말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음악을 창조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그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 음악이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음악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 예술성.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요.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 또 아름다운 그림, 이미지, 중세의 그 스테인드 글라스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예술적인 작품들 다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꽃이 지금 조화라도 저렇게 아름답잖아요. 저렇게 저런 아름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하여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늘 좀 생각해야 되겠고, 오늘 5번째는요. 조금 센 얘기가 나옵니다. 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 지금 이 부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날 현대교회는 너무나 약해져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너무 여리여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교회의 야성, 아주 강직하고 강하고 터프하고 이런 게 그런 모습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의 3절과 4절 나와 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옛날에는 군사라고 번역했는데 군사나 병사나 뭐 같은 말입니다. 좋은 군사로,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뭐 디모데만 병사고 다른 사람은 다 병사가 아닌가?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군대라는 거를, 그럼 교회가 군대라는 것은 뭐 한다는 거죠? 군대라는 건 뭘 한다는 거예요? 전투예요, 전투. 하나님의 군대로서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군대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전투하는데 이 전투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명은 해봅시다.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전투를 포기한다. 전투하지 않겠다. 영적인 의미의 싸움을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교회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정체성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교회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영적 전투. 맞죠? 자, 그럼 영적 전투가 도대체 뭐냐? 영적 전투가 그럼 뭐냐?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벌이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벌이고 전투를 하는 이 대적자, 원수가 누구죠? 원수는 당연히 1차적으로 마귀죠. 마귀와 영적 권세, 이 마귀 어둠의 권세. 마귀와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돼요. 벌이는데 마귀와 어둠의 권세와 싸운다고 할 때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죠. 마귀와 싸우고 영적인 어둠의 권세와 싸운다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그게 실체가 뭐냐? 첫째는 진리의 싸움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해봅시다. 진리를 위해 싸우라. 진리를 위해 싸워야 돼요. 진리. 성경에서 진리는 항상 그 앞에 말이 하나 붙죠. 해봅시다. 복음 진리.
복음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 싸운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또 말씀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는 교리, 참된 교리, 정통 교리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 싸우고 거짓을 대항해서 진리를 위한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이 싸움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외적인 이단들이 있어요. 외적인 이단들과 그 다음에 이단들 외에 비기독교적인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 해봅시다. 이단. 세속적 세계관. 요거와 싸워야 돼요. 이단들 많죠? 이단들 보면은 안타깝기도 하고 참 복합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면서도 참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이 또 비진리의 세력의 선두에 서 있으니까 또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외적인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또 신천지, 정명석, 구원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쪽 그 라인들, 온갖 이단들이 설치고 있잖아요. 지금 워싱턴 DC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신천지 신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난리예요, 난리. 지금 거기에 미국인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지금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자기들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적인 이단들이 그렇게 지금 힘을 쓰고 있고, 세속적인 세계관에 오늘날 우리가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PC예요, PC. Politically correct라는 거. 그죠?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어요? Politically correct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날의 좌파 이론이에요, 좌파 이론. 좌파 이론이고, 네오마크시즘.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이 뭐냐? 성질서 파괴입니다. 성질서의 파괴. 성질서를 파괴하는 게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성질서 파괴예요. 네오마크시즘. Politically correct. 이게 지금 세속적인 세계관에 이게 현대 세계관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살짝 섞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섞어가지고 거기다 한꺼번에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죠. 근데 핵심은 여기에 지금 성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성평등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여기 뭐 다 넘어갔잖아요. 여기 안 넘어간 나라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만 남은 거야, 대한민국만. 대한민국만 아직도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 안 돼 있고, 낙태 반대법이 아직도 돼 있는 나라예요. 나라로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걸 무너뜨리려고 온갖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걸 주장하는 애들이 다 정치적으로는 좌파인 거야. 정치적 우파에 있는 애들이 이걸 주장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크리스찬이 좌파가 된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우리는 이제 좌우를 사실은 초월해야 된다 그랬죠. 초월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외적인 이단이 있고, 두 번째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해봅시다. 다른 복음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들과 싸워야 돼요. 다른 복음들과 싸워야 돼. 교회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들을 정리를 합니다. 첫째, 요즘에 미국이나 뭐 남미나 할 거 없이 다른 복음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기복주의, 번영의 복음이죠. 번영주의. 이거 뭔지 아시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장애도 사라지고,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도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 가고, 예수 믿으면 웬만한 사람보다 더 중산층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예수 믿으면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번영해야 된다. 번영한다.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2000년 교회 역사상 99%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복을 받고 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장애인들이 많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환자들이 많았고, 질병.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게 대다수라니까,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 이게 기복주의, 번영주의.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간증을 할 때 말이죠.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간증을. 들어보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자,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어디에다 붙이는가 하면은 좋은 직장 들어간 거, 또 좋은 대학 들어간 거, 뭐 사업해가지고 막 성공한 거,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든가, 아니면은 암에 걸렸다든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실패했다든가, 이런 거는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 안 하는 거야. 무슨 이해되세요? 이혼을 했다든가,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직장 나가고 대박 나고 뭐 이름 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이고 불행한 부분조차도 큰 틀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표현으로 쓰지를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전부 잘된 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복주의와 번영주의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런 데 빠지지 않죠? 자, B. 기복주의와 번영주의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율법주의. 자, 봅시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주의는 오직 믿음이 아니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적인 공로를 세우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한다. 이게 아직도 많이 살아있어요. 이게 은근히 살아있다고, 이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이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붙이는 게 뭡니까? 율법주의가 제일 많이 붙이는 게 주일성수. 주일성수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네, 주일성수 해야 되죠. 근데 이게 구원의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일성수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또 11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요거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안 되지, 지금. 또 새벽기도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니까 자연히 새벽기도를 하는 거지. 그렇죠? 주일성수, 새벽기도, 11조, 그 다음에 음주 안 하는 거, 그죠? 술 안 먹는 거, 이것도 술을 안 먹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가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절제하겠다. 아니면 아예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걸 다 구원의 무슨 조건으로 만들어버린 거다. 그건 아니다.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는 이런 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으로 나오는 거지.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기복주의, 율법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해봅시다. 신비주의. 신비주의가 뭐예요? 신비주의는 신앙의 핵심을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의 본질인데, 그게 아니고 특별한 무슨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에 올라가고 마운틴 탑 무슨 경험을 하려고 그러고, 막 불이 막 내리고 막 그냥 불이 막 내려갖고 온몸이 뜨거워지고 입신을 해가지고 막 하늘로 올라가고 이상한 소리를 막 내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또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뭐 신앙적으로 무슨 성숙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 이런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이걸 또 조장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체험주의, 체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와 체험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례하다는 겁니다. 무례. 예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례.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죠.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이거예요. 그걸로 그냥 쭉 밀고 가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하무인이죠. 안하무인. 아무도 안 보여, 앞에서. 누가 나타나도 당신 이거 경험해봤어? 그 순간 이제 교회는 무질서로 변화된다. 그리고 여기에 빠진 사람들, 신비주의 체험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윤리적인 삶에서 다 실패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체험이 세고 신비적인 어떤 이런 현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엄청난 방종, 재정적인 방종, 또 성적인 방종,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난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 있는 게, 교회 안에도 기복주의가 들어와 있고, 율법주의 들어와 있고, 신비주의,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인 이단, 내적인 다른 복음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 방종주의도 있죠? 자, 해봅시다. 방종주의. 방종주의는 뭐냐면 이제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말 되는 것 같죠?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 것이, 구원은 따놓은 당상, 그러니까 구원은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방종. 방종하는 거를 두둔하는 거예요. 합리화하고 두둔하고. 그렇죠. 그렇죠. 교회도 안 나오기도 하고, 신앙생활 자체도 없어질 뿐 아니라 윤리적인 삶 속에서도 윤리적인 어떤 도덕의식이라는 게 이런 게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교회 생활을 하다가 방종했다도 되지만은 복음을 오해하는 거죠. 복음을 오해하니까 여기에 빠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 구원받았어. 근데 너 왜 그렇게 매일 회개하는 기도하는 거야? 매일 회개는 왜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매일 회개하는 당신을 보니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면은, 사람들이 들으면은 헷갈리제이션이 일어나면서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또 빨려 들어간다고요.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회개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대로 훈련을, 신학적인 성경적인 훈련을 못 받으면은 그 말에 답변을 못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으셔서, 예, 받았는데요.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으셨나요? 그거를 기억 못 하시면 당신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신 구원 받으셨어? 예, 받았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죄의식과 죄책감이 느껴지시나요? 예, 매일 죄책감이 있는데요. 죄책감이 있는 거 보니까 당신은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영단번의 회개가 있죠? 한번 해봅시다. 영단번의 회개. 영단번의 회개는 이게 칭의의 회개예요. 칭의의 회개. 처음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회개가 있고, 두 번째는 반복적 회개가 있어요. 해봅시다. 반복적인 회개. 반복적인 회개는 성화의 회개예요. 그럼 성화의 회개를, 이거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칭의의 회개는 영단번으로 끝났어, 이제. 목욕한 거야. 그죠? 목욕했죠? 목욕은 끝났어. 그러나 매일 발 씻어야 돼. 매일 반복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성화의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럼 성화의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내 안에 건강한 죄의식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죄의식이 사라져야 될까요?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아이고, 오늘도 주님, 제가 목욕은 했는데, 오늘도 살다 보니 제가 이렇게 또, 손발에 더러움이 묻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건강한 죄의식이 있어야 회개가 나오는 거지. 나 목욕했어? 끝. 매일 발 씻는 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발 씻는 사람 보고 너 구원 못 받았어 이런단 말이야. 너 매일 발 씻어? 구원 못 받았네? 목욕도 안 했는 모양이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여기에 이런 그 방종주의라는 이 가르침에 기존의 교회의 목회자들도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파에 가보면은 옛날에 장로교 목사, 침례교 목사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신학교에서 제대로 못 배우는 거, 못 배웠고 본인도 뭔가 제대로 안 되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죄로 인하여 자꾸 죄의식이 생겨 이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자꾸 이러는데 구원파가 와가지고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갖는 거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당신은 회개할 필요도 없고 가볍게 기분 좋게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균형을 잡아야 되죠. 균형을. 자, 영단번에 회개를 했습니다. 칭의의 회개를 하고 목욕을 했어요. 그런다고 때가 안 깁니까? 우리가 목욕해봐서 알잖아요. 한국 살면 거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목욕하고 나면 또 목욕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회개가, 성화의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건강한 죄의식, 막 정죄의식에 빠져가지고 막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성화의 회개, 반복적인 회개는 안 하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겠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은, 또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받아야 될 훈련, 해야 될 훈련을 안 하는 게, 그게 방종이게 정확하게 맞는 게, 군인들이 매일 해야 되는 게 뭐야? 훈련이죠. 군인들은 매일 훈련 받아야 돼. 매일 훈련 받아야 되고, 전투 훈련 해야 되고, 싸우는 훈련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가, 원수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 거예요. 원수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어. 밖에 있는 놈들도 있고 안에 있는 것도 있고 한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매일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매일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맞죠? 군사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벌써 한 30년, 40년 가까이 계속 써왔던 말이 제자훈련 아니에요. 제자훈련 당연히 해야 되고 제자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안 받아갖고는 안 돼요. 근데 제자훈련이 그냥 제자로만 남으면 안 돼. 군사훈련이 돼야 돼, 군사훈련. 이해되시죠? 제자훈련이 군사훈련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는 군사인데, 제자훈련은 뭐냐면은, 제자가 되면은 싸움이라는 측면이 약해진다니까? 제자가 뭘 싸우냐,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군사라네, 군사.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군사훈련을 다 받아야 돼요. 싸움의 훈련, 전투 훈련.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새벽 신학교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군사훈련이에요. 제자훈련이기도 하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각자가 군대 별을 단 장군으로 여러분 각자가 이제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짝대기 하나 달지 마시고, 짝대기 하나 달았다고 아이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군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별을 다셔야 돼요. 별. 장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멤버가 되면은 기본이 장군이야. 기본이 별 하나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쫙쫙 올라가가지고 별 4개까지 다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장군이 돼요, 장군.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군대의 장군들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겠다. 아까 싸움에서 진리와 거짓 싸움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은 이 싸움의 세 번째는 의와 불의의 싸움이죠. 의와 불의의 싸움. 이건 이제 의로운 삶의 싸움이죠. 삶의 싸움. 삶 속에서 내가 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불의를 버리고 악을 버리는 의와 불의의 싸움도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다. 영적인 싸움에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있고 또 의와 불의의 싸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도 불의를 벗어버리고 의로 계속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계속 정진해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훈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매일 그래서 우리는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 아멘하시죠? 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교회가 자라가야 된다. 이 부분을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걸 가장 강력하게 강조한 사람이, 교회의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강조한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예요. C.S. 루이스라는 영국 신학자죠.
작가하면서 신학자인데, 그래서 루이스는 모든 소설이 다 전쟁이야. 나냐 연대기 보세요. 다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크루테이프 편지, 그것도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걸 가장 강하게 강조한 사람이 C.S. 루이스.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제대로. 교회가 모여가지고 그냥 파티나 하고 연회나 벌리고 뭐 크루즈나 타고 다니고 유람선식으로 교회가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지금 붙어가지고 지금 전쟁 중인데 계속 훈련하고 전투하고 훈련 받다가 한 번씩 또 먹을 땐 먹어야 되지만은 그게 주된 게 아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